자, 한번 따라하시 기 바랍니다. 매일이 순종과 믿음의 훈련이다. 매일이 순종과 믿음의 훈련이다. 네, 매일이 순종과 믿음의 훈련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증거할 때 귀한 은혜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가다 보니까 광야를 지나야 되잖아요. 광야에서는 계속 한 군데 머물러서 농사를 짓거나 또 어떤 그 동물들을 잡아서 자기들의 식량을 할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크게 걱정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안 먹어도 배 부르고 안 마셔도 목 안 마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건 정말 특별한 경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또 그렇게 하세요. 능히 하시는데 이번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창조의 하나님은 무엇에 어떠한 인과관계 가운데 그것이 나와지는, 그게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창조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당장 배고 고프고 먹을 게 없으니까 너무너무 걱정되잖아요. 이 광야에서 뭘 어떻게 먹어요?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원망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예비하신 하늘 양식을 내려주시죠. 그게 만나라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16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전에 만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 그거 보셨어요? 그 만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야.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요. 하늘에서 먹을 게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눈처럼 이렇게 떨어지는지 아니면 이슬이 사라지면서 그것이 생겨나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양식임은 틀림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초자연적인,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먹게 하십니다. 만나가 언제 그칩니까? 가나안이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농산물들을 먹게 되었을 때, 가나안에 있는 먹을 것들을 먹게 되었을 때 하늘의 만나가 그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벌게 하실 때는 다 벌게 하시고, 만일에 내가 벌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하늘의 만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 때로는 내 계획된 범주 안에서 모든 생활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돈이나 어떤 일들이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큰 사고나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되고 또 내 생각 계획에는 전혀 없던 일들을 내가 해내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덜컥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늘의 만나를 기대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겁이 났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 우리는 이제 끝났다, 망했다, 막 그런 생각 너무 갖기가 쉬운데, 근데 그때마다 정말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해서 여러분, 내가 머리로 생각해서 요 정도 있으면, 돈이 있으면 되겠는데 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는 일이 생기고, 내가 앞으로 일을 계획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는데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
그때는 만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로 하나님을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만일에 그 만나의 시간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은 시간조차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졸지 말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다면 만나를 내리시지 않고 그것에 합당한 그 농산물들로 먹게 해서 배를 부르게 하실 때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는 것, 이거 마땅한 거, 당연한 거, 내가 돈 벌어서 이 돈으로 내가 뭐 먹는 거, 사 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던지 없던지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오늘 오면서도 참 새삼스럽게 놀란 게 있어요. 화분에 식물이 꽂혀 있잖아요. 저렇게 꽂혀 있다고 해야 되나?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까? 저거 어떻게 자라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 뒤에 있는 저 나무 한 그루 저 풀 저게 우리 큰 기쁨 교회의 역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없었을 때 저 나무는 있었어요. 개척하면서 어디에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제가. 네. 축 개척에서 선물 받은 거예요. 촉이 있어요. 저는 저 화분에 흙을 갈아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요만한 화분에서 십몇 년째 저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별로 관리를 안 하잖아요. 저걸 언제 바깥에 햇볕 받으라고 내놓습니까? 바람 쐬라고 내놓습니까? 근데 자라요. 저걸 보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분에 식물이 자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것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해서 거기서 돈 벌어서 여러분들의 생활을 충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일 다 잃었습니까? 어떡할 수가 없습니까?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왜 하나님 믿어도 이런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의 만나가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놀랍게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늘의 만나가 내리는데 이제 먹을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렸으니까. 야, 이거 걷어가자. 그리고 기왕이면 좀 더 많이 거두자. 그래야 혹시 모를 내일의 일에도 내가 준비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거두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사람 수요대로 16절에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당 한 오멜이야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한 오멜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제 측량 단위입니다. 지금의 양으로 따져보면 한 2리터 된다고 해요. 2리터. 여러분들이 2리터 그 PT병 아시죠? 그 정도 담기는 그 정도를 모으게 되면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많이 먹는 사람이 있고 여기 많이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새 모이만큼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 서형 같이 저기 햄버거 반씩 나눠서 먹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있잖아요. 그러면 한 오멜씩 거두면 이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많이 먹는 사람은 부족할 것이고 적게 먹는 사람은 남을 것이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에요.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합니다. 이 오멜의 단위가 정확하지 않았다. 그래서 각 사람들이 자기 먹을 만큼만 거뒀다. 많이 먹는 사람은 많이 거뒀고 적게 먹는 사람은 적게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는 그 다음 걸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 한 오멜씩 거뒀다. 어찌 됐든 간에 이 사람도 한 오멜, 저 사람도 한 오멜씩 거뒀다. 한 2리터 분량을 거뒀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그것이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게 됐다. 전 그걸 믿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말씀 있잖아요. 18절에 보면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처음에는 막 많이 거두기도 하고 적게 거두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멜로 되어 본즉, 오멜로 거두기 시작하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후자가 맞든지 전자가 맞든지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오멜보다 많이 거뒀냐 적게 거뒀냐 오멜만큼 거뒀냐 뭐 그거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여하튼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오멜씩 거두었을 때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었어요.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어요. 내가 먹는 것보다 적게 거두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도 있는 거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먹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막 이렇게 불어나는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나는 적게 거둔 것 같아. 이 한 오멜 가지고 나는 턱도 없어. 그런 사람도 먹다 보니까 하나님이 충분하게 하시고, 야 이거 남을 것 같아. 어떡하지? 하는 사람도 먹다 보니까 솜사탕처럼 막 쭈그러 들어가지고, 솜사탕 입에 이렇게 맞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거 촥촥 하면 요만해지잖아요. 먹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식탁 가운데 있어졌구나.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오멜 거뒀는데 더 거두자. 불안해. 뭔가 미래를 대비해야 돼. 이것 가지고는 안 돼. 어떻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 그래도 저축을 해야지. 모아놔야지. 있어야지. 넉넉해야지 하면서 넉넉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넉넉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봤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그 먹고 남은 거를 더 많게 된 오멜보다 더 거둔 거를 남겨놓았다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어요. 못 먹게 되고 썩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였습니다. 너희들 왜 순종 안 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주일에는, 이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아침부터 이렇게 만나 거두러 가는 것도 일이니까, 먹으러 일하러 나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걸 금지시키시면서 6일째는 2배를 거두라고 하셨어요. 그럼 평소 같으면 2배를 거두었으면, 평소 같으면 그 다음 날에는 썩어버려야 되는데 안 썩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요, 어떤 사람은 그 안식일에도 안식일 나가지 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또 얻어보려고 안식일에도 나가는, 주일날에도 일하러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게 되었어요. 근데 나갔더니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소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보면서 모세가 이제 화를 냅니다. 자, 여기에도 또 중요한 게 있죠. 우리는 뭔가가 넉넉해야, 뭔가가 남아야 마음이 든든합니다. 딱 이렇게 맞춰지면 진짜 다음 달에도 뭔가 좀 여유가 있어야 내가 좀 안심이 되는데, 한 달에 100만 원 들어가는데 지금 100만 원밖에 없어. 이번 달 살 거밖에 없어. 그럼 약간 두렵잖아요. 그래도 120만 원이라도 130만 원이라도 있어서 100만 원 쓰고 30만 원이라도 남아가지고 다음에 가면 그게 마음에 좀 안심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금지시키는 거예요 지금. 왜 이랬을까? 여러분, 만일에 내가 조금 남겨서 내일 준비하자 그러면 내일의 삶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내일의 삶을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일부를 내가 오늘 다음 달의 삶을, 내년의 삶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다면 내년을 내가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 그 생각은 곧 오늘도 내가 살았다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한 오멜만 거둘 거예요. 그런데 내일의 삶에 대한 내 준비가 있어야 돼, 대비가 있어야 돼 하는 사람은 오늘 한 오멜하고도 더 거둘 거예요. 근데 그게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자세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서. 한 오멜만 거두러 가셨는데 내가 한 오멜 말고 더 거둔 것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한 거잖아요. 그 말은 내가 내일을 위해서 내가 준비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썩게 만드셔요. 그거는 필요 없어, 그건 소용없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게 남기는 사람이라면, 그 남긴 것이 이제 내일을 위해서 준비한 거라면, 그럼 오늘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살았다고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내일도 남기는 사람이, 만일에 내일이 오늘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오늘을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을 위해서 준비된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내 힘으로 산 거야, 내 지혜로 산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지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화를 내는 까닭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왜 자꾸 너네들이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너 오늘도 너가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고, 어제도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고, 내일도 하나님이 살게 하실 거야. 뿐만 아니라 주일날, 안식일, 여기 성경에는 안식일날 그래도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더 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더 모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더 내가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거둘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오늘도 적용됩니다. 주일날에 막 일하러 가는 사람, 공부하러 가는 사람, 무엇인가 노력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얻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게 돼버립니다. 의미가 없게 돼버리고요, 무익하게 돼버리고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 주일날에도 내가 예배 드리지 않고 내가 공부하거나 내가 돈을 벌거나 내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이걸 해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지금 이 불순종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까 우리가 4절에 읽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매일이 순종과 믿음의 훈련이다잖아요. 너 날마다 해야 돼. 매일이 순종과 믿음의 훈련이야.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요, 그 만나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내 말 듣는지 내 말 안 듣는지 내가 늘 체크할 거야. 내가 늘 달아볼 거야. 내가 늘 너희들을 테스트할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 그 만나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만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너희들을 날마다 시험할 거야. 내가 한번 테스트해 볼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런 순종 그리고 믿음의 훈련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계시고 받은 거고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한 오멜씩만 거둬라. 그럼 한 오멜을 거둬야 돼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기에 그만큼만 거두고, 내일은 거두지 마.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그 거두러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걸 거두러 나가봤자 헛수고고 소용없고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뜻 안에서 아닌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사람이 내게로 올 리가 없고 그 물질이 나에게로 올 리가 없고 그 일이 내게로 성취될 리가 없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축이 필요 없다, 전혀 무계획적으로 살아라, 날마다 흥청망청 다 써라,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때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 여러분들이 해내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여도,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스럽게 보여도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일 잘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볼 게 있습니다. 이 만나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도 먹었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 광야에서 죽는 사람도 먹은 거예요.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광야에서 죽을 사람도 가나안 그 만나를 먹었고요,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도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 만나가 어떤 의미입니까? 먹고 죽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먹고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은 그것이 날마다 무엇이 되는 거예요? 순종의 테스트, 훈련의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무엇인가를 날마다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일에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이거 훈련이다, 이거 테스트다, 이거 통과해야 된다, 이거 내가 이겨내야 된다, 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매일의 만나가, 매일의 그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섭리가, 그것이 진정한 훈련이 돼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생에 있어서, 일생에 있어서 반드시 물질 테스트 하십니다. 물질은 너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길지 돈을 섬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검증하십니다. 반드시 검증하십니다.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이 진실한지 거짓되지 않는지 그것도 반드시 검증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어떻게 보내고 계시냐를 보세요. 여전히 매일같이 나 더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 여러분 애쓰고 더 벌잖아요. 그거 남았어요? 그거 있습니까? 이상하게 다 썩어버렸을 거예요. 갑자기 수도가 터져가지고 수도가 30만 원 나가고, 갑자기 자동차 내가 사고 내가지고 30만 원 또 범퍼값 물어주고, 내가 아파서 병원비로 20만 원 더 나가고, 여러분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야 돼, 여전히 내가 힘써야 돼, 내가 애써야 돼, 내가 준비해야 돼,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건 썩어버리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준비한 그것은 그 삶에 어떻게 나타나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그게 다 여러분들이 해놓은 게 그냥 날아간다는 게 다 그냥 의미 없이, 갑자기 집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그 모아놓은 걸 다 토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 100만 원, 200만 원 내가 애써서 모아놨더니 집에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그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그 믿음으로 어떠한 두려움이나 염려 없이, 걱정 없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하셨고, 어제도 살게 하셨고, 내일도 살게 하시고, 이제 내 미래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이런 확실한 어떤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게 된다면 통과되는 거예요. 통과되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 이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그냥 먹다가 죽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기적도 되지 못하고, 은혜도 되지 못하고, 능력도 되지 못하고, 믿음의 성장도 되지 않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은 그 만나를 먹어봤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할 게 있어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날, 예배, 기도, 찬양,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알아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훈련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제쳐놓고 내가 공부의 자리로 가면, 내가 돈 버는 자리로 가면 그걸 더 얻을 수 있겠지? 못 얻어요. 못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순종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너 나 아니면 안 돼.
너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될 것 같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너는 그런 인생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내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얻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여져서, 여러분 만나는, 여기 보여진 만나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지만 오늘의 하나님의 테스트는 매일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세상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여전히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돈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매일같이 여러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만 해당돼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한 오멜씩 거두면 그게 많아 보여도 딱 맞고 적어 보여도 딱 맞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요, 딱 맞게 역사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세요. 내가 2천만 원이 필요해요. 그럼 2천만 원 주셔요. 일반적으로 2억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2억도 주시고 20억도 주시겠지만 지금 내게 그 필요한 것을 딱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일용할 양식, 그 한 오멜의 양식을 그렇게 딱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너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5만 원 필요하잖아요. 5만 원 주실 거예요. 아마 6만 원 필요하잖아요. 6만 7천 원 필요하잖아요. 한 7만 원 주실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태도, 반응이 참 중요해요. 아우, 나는 맨날 이렇게 살아야 돼. 아우, 난 쫄려서 못 살겠어. 그런 사람이 바로 더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통과되지 않고 그냥 먹다가 죽는 그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내가 6만 7천 원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6만 9천 원 주셔서 2천 원어치 간식까지 사 먹으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잠드는 사람, 내일의 만나가 또 있습니다. 야, 이게 진짜 큰 믿음이에요. 저는요, 이번에 현승원 의장님, 그 다음에 저번에 김미진 장로님, 이런 믿음의 거장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내 믿음은 진짜 좁쌀이구나. 내 믿음은 진짜 안 되는구나. 야, 이 믿음의 차이예요. 사실 믿음의 차이예요. 야, 저렇게 한번 믿었더니 그냥 끝까지 믿어버리네. 여러분, 그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한번 믿으면 확실하게 믿어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뵙습니다. 매일이 순종과 믿음의 훈련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오늘도 어제과 같이도 간당간당하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간신히 겨우겨우, 근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만나 훈련이에요. 그렇게 돼야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너는 맨날 그렇게만 삽니까? 여전히 이 마음에 더 있어야 되는데, 더 있어야 되는데, 더 벌어야 되는데, 더 가져야 되는데, 더 해야 되는 데가 있으니까 하는데 남는 건 다 썩어버리고 없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미련하게 인생 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서 가장 지혜롭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이 넉넉하지 않은데 그래도 간당간당하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만나의 한 오멜의 역사예요. 만일에 큰 일이 뭔가 벌어져서 뭐 필요하다면 그때 하나님은요 2배, 3배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맨날 나는 이렇게 숨막히게 살아야 돼.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렇게 불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될 때 크게 통과된 모습이에요. 크게 훈련에 잘 받은 점수를 잘 받은 모습이에요. 주님 내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날마다의 그 만나의 훈련을 우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승리토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그저께도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 수 있었으며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일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내가 하는 것 같고 사람들 생각에는 자기들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만나의 한 오멜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 이것이 적은 듯 하였으나 이것이 남는 듯 하였으나 나에게 딱 맞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버지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이 한 오멜의 만나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토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어떻게 더 구할 수 있을까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 쓸데없는 고민하고 아버지 하나님 헛수고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기간들을 훈련의 기간으로 삼는 은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혜가 있게 하소서. 이 은혜가 있게 하소서. 모두가 매일이 날마다 순종과 훈련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망하는 백성이 아니라 통과되어 가나안에 들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된 아버지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간당간당하다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좀 넉넉하게 해주시지 우리는 잘 몰라서 매번 그렇게 불평만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오늘날 있어진 한 오멜의 만나의 역사였던 것을 아버지 알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더 남겨서 내가 살아가야지 라는 미련한 생각 그런 바보 같은 생각들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내가 살아도 또 내가 산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매일마다 그 한 오멜의 만나의 은혜를 경험케 하셔서 승리케 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